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이다.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지만 주님 뜻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제 그 TV를 보니까 영국의 찰스 3세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9살에 왕세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은 너다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계속 왕세자로 있다가 74살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대관식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74세나 된 노인이 한 4시간 정도 이 대관식을 하는데 뭐 그렇게 순서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부축하고 이러는데 2kg가 넘는 왕관을 쓰고 30분 동안 계속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몸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몸살 나실 것 같아. 근데 이 대관식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뭐 옛날보다 규모도 줄이고 그랬다는데도 한 4시간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뭔가 하면 영국은 이 교회가 국교거든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성공회라는 교회가 그 국교지만은 성공회는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캐톨릭이나 비슷합니다.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캐톨릭 교회 거의 캐톨릭하고 비슷해요. 성공회는. 근데 이제 그 성공회에
대표,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 자기들은 신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그 대관식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왕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왕이라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다윗 시대 때 왕은 거의 뭐 절대 군주입니다. 뭐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모든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의 왕이었는데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저는 그날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왕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딴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재산이 많으면 딴 사람보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 내가 살고 그나마 이만큼 살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그날로 끝장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악한 자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아들의 반역 앞에서 쫓겨다니고 이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지금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잘 되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린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응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 놓고 이렇게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참고 견디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때가 되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법이 더 성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축복 낙엽처럼 그냥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그러니까 지난날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옛날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셨지. 아, 그때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한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 그래서 내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지라고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일도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행하거나 괴팍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어제는 막 좋다 하다가 그 다음날 막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돼요. 시어머니가 밥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반찬도 별거 안 했는데도 맛있다, 정말 고맙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진짜 고기 반찬하고 막 온갖 신경을 다 써가지고 했는데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춰요? 예? 이거 사람 이거 기분 맞추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분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변함없이 신실하셨어요. 가끔 저는 변덕을 부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는 변덕이 죽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찾아가면 항상 그분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면 저는 삐져가지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없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해하면서 두리번 거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참 변함없이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구나. 나는 변덕스럽고 마음이 바뀌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적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부족함을 받아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나를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언젠가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여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있나요? 부모님들도 자요. 어떤 부모는 애가 막 울어도 내버려 두고 그냥 자요. 울다가 지치면 자겠지. 첫애 때는 빽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가요. 빽 소리가 나면. 근데 둘째 때는 한 10번 울어야 쫓아가. 셋째 때는 울다 지치면 알아서 자겠지. 뭐 별거 아닌데. 자요. 여러분, 엄마들은 애한테 젖을 먹이면서도 졸아요. 피곤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잠들어도 그분은 잠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라서 그냥 살았고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떠나?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이런 분을 떠나면 어디서 다시 이런 분을 만나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좋은 분은 없다. 저는 그걸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주겠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인생의 결정을 했어요.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분은 내가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분은 안 따라가면 내가 손해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한 분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놓치면 내가 이분을 떠나면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분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분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딴 데 가보세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단 교회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예? 이단 교회 가가지고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예? 교주한테 뭐 돈 바치고, 예? 교주한테 뭐 욕 들어가면서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내가 등신이고 바보구나. 그걸 좀 절실하게 깨달아 봐야, 이단 교주한테 가서 개고생을 한번 하고 돌아와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지.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은 분 없어요.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떠나는 사람이 손해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여기 이동수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한 개도 없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요.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내가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합니까? 내 힘이 필요합니까? 내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놀아주시는 거예요. 왜 놀아주시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100% 내 손해지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기분 안 맞춰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봤자 나만 손해야. 왜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어디서 만나겠어요? 다 가보세요. 다. 다음 주부터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신천지 가가지고 개고생을 좀 해봐야 돼. JMS 보세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이단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저렇게 못한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뒤집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저렇게까지 하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이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해요. 마귀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그래 마귀는 왜 그렇게 하죠? 다 뺏어가려고 그래. 다 뺏어가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우리를 곁에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곁을 떠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40년을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느냐?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경호원 살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기도하면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 헌금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헌금하면 그 헌금 다 목사가 갖고 갑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 헌금 안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교회를 30년 이상 나오신 분인데 저 때문에 삐져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오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교회 나오실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지 목사를 즐겁게 하러 교회 옵니까,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헌금 안 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 했다는 분이 그 협박이 저한테 통할 줄 알고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가라고 발로 차도 바지끄레기라도 붙들고 하나님 제발 저보고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당 쫙 구석에 그냥 찌그러진 듯이 앉아 있을 테니까 제발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만 있게만 해주십시오.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서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단의 장소에 있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좀 어깨도 펴고 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 돈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어깨를 좀 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미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꼭 붙어서 하나님 옆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우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